좀 전에 찬양 불렀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살 길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일단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담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공격을 받은 거요. 아주 큰 피해는 아닙니다. 몇 사람이 사로잡힌 정도니까요. 어쨌든 위기는 위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보통 소원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소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이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첫 번째로 저를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인데요. 좀 오늘은 특이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은 이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소원 기도는 여기 외에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혹시 다른 데 나타나는 걸 발견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상 여기 외에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구약의 기본적인 특징,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얼마나 신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답게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금방 호떡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진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자, 길이 험해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동안에요, 세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나라는 에돔, 한 나라는 모압, 한 나라는 암몬입니다. 왜 이 세 나라를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돔은 에서에게 주신 땅이다.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손대지 마, 싸우지 마. 이게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길 가운데로만 갈 겁니다. 피 안 끼칠 겁니다. 물 같은 거 마시면은 우리가 물값까지 다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돔의 왕이 군대 건드리고 막아선 거예요. 너희들 우리 땅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싸울 거야. 그러면 맞붙어 싸워서 박살을 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금하셨단 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 싸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바산왕 옥 싸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게 요단강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16개 나라 15개 나라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게 하세요. 근데 에돔하고는 못 싸우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라 안에는 길이 잘 닦여 있지만 그 외부는 길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험해요.
가는 게 너무 고달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근데 이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거를 원망과 불평의 요소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은 이게 디딤돌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할 때 이 상한 마음에 휘둘려 버리지 마시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요, 숫자만큼이나 요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요, 바라는 게 달라요. 다 맞춰주고 다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들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못 들어요. 그럼 못 들어줬다고요 또 삐져가지고요. 참 골치 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또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이 상한 마음으로 그냥 제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좀 어지간히 하지. 너무 반복되지 않아요? 길이 상하니까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에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세요. 막다른 곳에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막다른 곳도.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병거들까지 쫓아와요. 샌드위치 신세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잼, 홍해라는 빵, 애굽의 군대라는 빵, 이 빵과 빵 사이에 잼처럼 껴버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첫 출발부터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났느냐. 이 모세 아론 양에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아론 양이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출애굽을 시키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또 사면초가 위기 속에 굴러떨어지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 가를 생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 오는데 수상시킬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툴툴거리는 거예요. 자, 애굽 했는데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요. 죽게 할 생각으로 인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인도를 하신 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먹이셨잖아요. 고기 먹다 하실 때 메추라기 먹이셨잖아요. 목이 마르다 할 때 마라의 쓴물 달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억해 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무한대풀이.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왜 이렇게 덜덜거리냐? 마음이 상했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과 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마음하고 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이 입이 우리 이성의 제어를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요런 거 입이 이성의 제어를 넘어가 버려요. 막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쏟아져 나가. 이렇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마음이 상해봐요 애들한테도요 이 입이 제어가 안 돼 막 쏟아져 나가 이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렸죠.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유익이 전혀 없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1절 2절 부분에 뒤에서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그냥 내뱉어 버렸는데 이거는 결과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한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은지라. 다시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따라합시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한 번 더.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무엇으로 범죄했다고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얼른 깨달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원망이 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구나. 그럼 빨리 그거 처리해야지. 근데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왜 그런 심판을 당하는지조차, 왜 회초리를 맞는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사람. 그냥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고 맥 빠지고 한숨이나 쉬고, 근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챈 거예요. 알아채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속 좋은 모세,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 모세. 모세는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거냐. 지금 한두 번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모세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날 손가락질하잖아 모세한테. 그러면 감정이 이제 상해가지고 억하심정이 생겼어. 모세도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 이럴만도 한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좋은 지도자죠.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하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야 모세야, 너 정신 차려라. 우리 독사에 물렸어. 살 부은 것 좀 봐. 새카매진 것 좀 봐. 죽어가는 것 좀 봐. 살을 째야지. 피를 빼야지. 붕대가 필요하지. 약이 필요하지. 그까지 구리뱀 장대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럼 다 죽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말씀대로 하자 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한둘이 산 게 아니에요. 일부만 산 게 아니에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구리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범했어요. 심판이 닥쳤어요. 큰일 났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죽기만 기다려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살 길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넘어졌을 때, 죄 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한데, 예수님이 유일한데
여기 이제 다른 격가지를 더하는 이 모든 시도를 통칭하여 다른 복음이다라고 한다고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만으로 안 돼.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여기 신천지. 예수님만으로 안 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 그리고 현대는 예수님만으로 안 돼. 유월절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야 돼. 이게 안식교 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만으로 안 돼. 마리아도 믿어야 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게 가톨릭. 다 헛소리예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번만 붙잡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는 사람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곁까지 다 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저 북한의 불쌍한 백성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예수 바라보고 살 길이 열리도록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물려서 죽어가지고 심판을 향해 다름질하죠.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산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주님 재림 전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에 서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성도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동사니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